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넉백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미고 이건 뜻이다. 뭐 이렇게 끝을 내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그 뭐 귀신긴자라든지 흰백자를 가지고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해와 같으신 희고도 붉으신 이스라엘 왕이 계셨다. 자, 여기서 보면 왕이 보이죠. 주가 보이죠. 자, 흰 왕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머리털이 양털과 같으신 왕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루살렘 자기 땅에 오셨다. 그분은 예루살렘 왕이신 거죠. 자, 그분이 어진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고 벌거벗기고 자, 갑옷도 없이 그 대적과 싸우시는 분이 되시고 껍질만 남으신 분이 되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 피를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는 왕이 주라 그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아뢰시면서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와 같으신 희고도 붉으신 이스라엘 왕이 있으신데 흰 보좌를 버리고 성령으로, 영으로, 그분의 영은 사람의 영과 다르지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시죠.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기 땅에 육신을 입고, 그래서 몸이란 뜻이 있습니다. 넉이 백자인데 몸이란 뜻이 있는 거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린아이로서 오셨다라는 거죠.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신 분이 되셨고 예루살렘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마귀의 귀신의 종이 된 사람들, 흑토자가 보이죠. 마귀의 종됐던 사람들에 의해서 애워싸여 수족이 찔렸다. 그렇게 같은 자들이다. 바산의 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셨다. 발을 배임을 당하셨다. 발을 베다라는 뜻이죠. 우뚜갈 올자가. 그리고 그분이 옷이 벗겨지셔가지고 갑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께 그분이 부르짖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었다. 언제 해가 빛을 잃을 때에 빛을 잃을 때 그랬다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었다. 그래서 모양 영락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서 믿게 하라고 그들이 악을 토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개 같은 자들이요. 자, 해와 달이 빛을 잃을 때 빛이 없는 부분에 달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읽고 어둠이 숨는 곳으로 삼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피를 흘리시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어지신 분이시죠. 발을 베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어뜸이시고 갑이신 분이시죠. 자,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여기 서사자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영은 네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이 임하신 분이죠. 네 영은 발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마귀라고 비난받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면서 부르짖는 혼이 떠나시면서 영혼이 떠나면서 부르짖는 모습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로 귀신으로 차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귀신이니까 예수님하고 계신 반대되는 거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난받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오른팔로 펴신팔로 그래서 팔뚝 괭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괭자가 보이죠, 그죠? 팔뚝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내 영혼을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눈과 영혼과 마음이 쇠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용사처럼 부르짖으셨죠. 해산하는 여인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습니까? 혼이 떠나는 라헬을 생각하면 이 암양이죠. 여기서 보면은 왕이 달려 있죠, 그죠? 자, 이게 달려 있으면서 이게 점주자 두 개 보이죠. 뭡니까? 양이 보이죠, 그죠? 자, 베냐민은 뭡니까? 오른손에 아들이라는 게 오른손으로 구원받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산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한 여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부르짖으셨다. 자, 그 왈자도 있고 아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분이 영혼을 관해서 말씀하는 내 영혼이 힘듭니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아랬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희게 하기 위해서 피로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악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다시 선으로 갚으시면서, 그래서 어진 사람 인자가 답니다.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사야 53장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자,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뢰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멸하여진다. 마귀가 멸하여진다. 그래서 이 귀신으로 차용이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물로 드리며 피 발린 분향단처럼. 자, 여기 점주자가 피라 그랬죠. 하나님이신데 부르짖는 거죠. 피를 흘리시면서 부르짖는 거죠. 피 흘리는 제물처럼 피 발린 기둥처럼 또 피 발린 분향단처럼 그분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 그때 그분이 기도할 때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셨다. 그래서 몸이라는 뜻도 있고 영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 무덤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이 몸이 부활하셔서 어린아이로서 하늘에 오르시어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다. 어뜸이 되셨다. 피 흘리심으로 그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때 그분이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영혼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귀신에 집혔다. 바알세불이다라고 마귀의 귀신의 왕이다라고 했던 그 영혼을 들을 때에 들으면서 하나님께 아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비추시고 해와 같은 흰 옷을 입으시고 양털과 눈같이 흰 머리털을 가지신 분이 되셨다. 하늘에 오르셔서 그렇죠. 흰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왕이 되셨다는 거죠. 죽임 당한 영혼들이 대적을 심판해 주실 것을 아랠 때에, 자, 영혼들이 하나님께 그 왕께 흰 왕께 가셔서 아뢰는 거죠. 아랠 때 어떡합니까? 흰 옷을 두루마기를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흰 백마를 타고 와서 대적을 멸할 것이다. 영원히 멸할 것이다. 그들을 분못에 넣을 것이고 대적들을 내 입의 칼로서, 말씀의 칼로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때 영혼과 몸을 거룩한 성으로 이끄시는, 그 사람들의 영혼과 몸을 거룩한 성으로 이끄시는 분이 되셨다. 자, 흰 왕이 보이십니까? 흰 보좌에 앉으신 왕이 보십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면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분이신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팔뚝경자가 보입니다. 오른손으로 구원받으신 어지신 분이신데,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그분이 왕이 되셨다는 거죠. 피를 흘리신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분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대적을 멸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 앞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그 땅의 그 마귀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 마귀와 사망을 멸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넉백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왕 되신 분이 영혼에 관해서, 왕께서 자기 영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시편 143편을 한번 봐주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합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모든 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주께 숨었나이다. 이 영혼을 드리는 것은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죠.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그리고 내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아뢰다. 영혼이 떠나시면서 하나님께 아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혼백을 아까 어제도 혼자와 합쳐서 말씀드리면, 구름이 임할 때, 해가 빛을 잃고 구름이 임할 때에 그분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사사죠.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어디서? 예루살렘 밖에서 그러셨던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넉사자 이게
넉이란 말 보면 넉, 사죠. 사하고 넉사를 합쳐놓은 듯한 글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입구자가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진 사람 인자가 보이죠. 똑같은 것이 보입니다. 왜 사라 했을까? 이 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보십시오. 한 규빗, 한 규빗, 한 규빗, 한 규빗 분향단이죠. 그분이 어지신 분이 어둠이 임할 때에, 어둠이 숨는 것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향단처럼 부르짖으시면서 주일 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죠. 죽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죽으실 때 그분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합화 야긴 보아스에 보면 백합화처럼 부르짖는 백합화 문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규빗이라는 거죠. 그분이 부르짖을 때 넉이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넉사자 할 때 넉사를 합쳐놓은 것이 넉이라는 것으로 저는 사용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백합화처럼 사규빗 백합화처럼 그리고 둘레가 사규빗인 분향자처럼 부러지셨을 때 그분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